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10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긍정적 내면 소통을 위한 6가지 중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존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존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것만 돌아다녀야 돼요. 다른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분노나 질투나 화 같은 그런 것들이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요. 이 6가지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내면 소통되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 연민, 사랑의 한 축이 있고요. 수용, 감사, 존중의 한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은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능력이고요. 감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는 그 감사를 더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호르몬제, 최고의 면역 증강제, 우리 정신 건강의 최고의 영양제,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겨울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뭘까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피부가 더 팽팽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 돼요. 노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더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 그 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2 말씀 중에 좀 고민되다 그 말씀을 썼는데 또 다른 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써놓으려다가 저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내 몸이 아프면 감사해서
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더 감사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두 축이 있는데요. 그 끝점이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는 소통 능력의 핵심이에요. 소통 능력의 핵심이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굳이 따진다면 존중이 더 중요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마음 근력에 아주 기반이 되는 것이 사랑과 존중인데 그 중에도 관계에 있어서는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 능력이다라는 것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글 잘 쓰고 발표 잘하고 하는 것들 말 잘하고 이건 소통의 스킬이에요. 이 스킬이 좋은 것이지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어 능력이라고 하고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력, 관계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그것을 잘 즐겁게 유지하며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소통 능력이에요. 관계의 능력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관계를 잘 맺고 있나요? 안 그러면 껄끄러우신가요? 예?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예? 행복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관계.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는 애들이 보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애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집을 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자꾸만 집에 있어요. 엄마 해주는 밥, 아빠가 해주는 뭐 아빠랑 얘기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하고 이게 소통 능력이에요. 관계의 능력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하려면 이 사랑과 존중 두 축이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친구와 건강한 관계, 부모님과 안 그러면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 이건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축이 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학문 분야에서도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사회복지, 사회학, 경영학 이런 데서도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존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존중은 관계의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은 서로 붙어 있나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게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한 기둥이 되면 또 하는 기둥, 존중이라는 기둥이 같이 받쳐져야 이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존 버튼란이라는 수학학자가 이 예측 방정식 모델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 연구했느냐 하면 부부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부부 관계에서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해서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연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딱 결론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존중하느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있느냐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존중심이 없으면 그것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관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존중의 부분입니다. 존중은 영어로 리스펙이라는 단어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리스펙한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존중한다 혹은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중심, 저 사람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뭐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존경해. 라는 이 존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영향을 받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그 능력이 있어야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인정해. 저 사람은 이건 정말 대단해. 이건 정말 훌륭해 하는 점이 있을 때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다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호르몬은 2, 3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존중심. 저 사람 이거 정말 탁월해. 내가 존경할 만해. 훌륭해. 내가 인정해. 그것이 있을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을 할 때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그 영향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잘 관찰하고 그걸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야 내가 존경하지 천만에 그렇지 않고요. 다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연민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수용, 존중, 수용, 감사, 존중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잘 생기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는 다 이 사회에서 이 교육을 받잖아요.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이 존중에 대한 교육은 받질 않아요. 이 의무 교육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민주적인 이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서는 성적표를 받으면 뭘 보나요? 성적에서 뭘 볼까요? 예? 단점을 봐요.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뭐 하는 과목에 더 집중을 해요? 못하는 과목에 집중을 해요. 왜 못하는 과목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의무교육에서는 다 그냥 고루고루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얘는 사회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많이 관심이 갈까요? 나의 단점,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볼 때 꼭 뭘 많이 봐요? 단점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단점을 당신 배우자의 단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줄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막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줄줄 나올까요? 몹시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남사스러워하면서 몇 마디 못해요. 단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마음은 아파도 술술술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막 운동하면은 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하면 이 능력이 생겨요.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연민도 마찬가지고 수용, 사랑, 존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은 관계에서의 핵심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존중을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어떤 공동체일까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존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치부를 다 알아요. 예. 모든 치부를 다 알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꾸미고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특히 배우자, 그 다음 누굴까요?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 자녀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 볼 때 완벽해야 돼요. 생활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사회 직업이라든지 뭐 도덕성, 윤리, 도덕 뭐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너 부모를 존경해야지라고 심리 상담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너 엄마 아빠 좀 불쌍히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는 건 쉬워요. 아유 우리 엄마 불쌍하지 우리 아빠 불쌍하지 한날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만 하네. 관식이처럼 일만 하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꾸미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한날 그냥 밥만 차려주네. 불쌍하다는 쉬워요. 근데 존경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또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종단 연구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 쭉 이렇게 연구한 연구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거기서 되게 보면 가족 안에서 존중과 존경이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고 존경받는 부모의 특징이 있던 걸 발견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일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아이지만 상당히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존경하는 자세로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20살이 넘고 성인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부모를 존경하게 하려면 존중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게 참 우리는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장점을 봐야 돼요. 단점이 참 많죠. 게으르고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돈도 막 쓰는 것 같고 좀 생활이 좀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맨날 새벽 3시까지 자고 그리고서 뭐 방학이라고 해서 막 점심 먹을 때나 일어나 가지고 그냥 게으르게 보이는 그러면 속이 터져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라도 부모보다 나은 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잘 발견하고 그걸 얘기해 주면서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중, 자기 존중. 근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슨 존중이 돼야 될까요? 셀프 리스펙이 돼야 돼요. 자기 존중. 그러니까 가족과의 존중도 잘 안 되는데 더 힘든 건 뭘까요? 나를 존중하는 것은 더 안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존중해. 넌 대단한 아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넌 내가 우주를 창조했는데 너는 내 거야.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게 확 감격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셀프 리스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내 까짓게. 내가 뭘. 왜냐면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 단점만 보는 생각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중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존중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사랑과 존중 하면 이것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랑과 존중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호감과 신뢰라고 얘기해요. 호감과 신뢰. 호감과 신뢰. 사랑은 호감의 분야고요. 존중은 신뢰의 분야예요. 호감과 신뢰가 아주 충만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잘하냐면 설득을 잘해요. 설득. 설득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요. 이것이 설득의 기본인데 왜 설득이 중요할까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데 아주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설득을 잘하면 돈을 잘 벌어요. 그렇죠? 설득을 잘해야 돈을 잘 벌죠. 제가 이제 우리 반주자가 사천으로 발령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천에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고 가기도 해야 되고 부대가 워낙 넓어가지고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보니까 계속 중고차가 뜨고 그러면서 막 연락이 와요. 몇 군데 물어봤더니.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의 추천하는 차를 살까요? 무엇을 통해서 신뢰를 느낄까요? 저를 정말 잘 설득하면 그 사람이 추천하는 그 사람 물건을 탁 사겠죠. 그래서 설득은 우리가 이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회사를 차렸어요. 어떤 직급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한 말이 먹히지 않아. 세대 차일까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애는 말을 진짜 안 들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뭐가 안 돼서요? 설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설득을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럼 누구한테 가서 설득하면 돼요? 돈 가진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권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에 나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선거할 때 아무나 뽑나요? 나를 설득시켜 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면 그 사람을 찍어줘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설득이 핵심인데 설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존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어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이 셀프 리스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학문 분야,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학문들, 우리가 철학, 신학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먼저 시작된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수사학이에요. 레토릭.
수사학.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록,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이런 이 내용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학,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뭘 이끌어내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까를 이끌어내는 것이 학문의 처음이었어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논어 같은 그런 맹자나 공자나 군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군자는 어떤 사람이다? 군자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 존중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과 존중. 왜냐? 이 존중으로 말미암아 설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암만 설득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퍽싹 망해가지고 짐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부모는 먼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설득이 안 되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존중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아요. 특히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탈권위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명예로운 직, 선생님, 목사, 뭐 그러면은, 아, 그러세요? 하고서는 존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니나 내나 똑같지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죠. 존경하지 않죠.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권위라는 것은 정보에서 왔는데요. 요즘 우리가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학자 이름 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이제 유튜브로 또 들으면서 다 검색해 보세요. 그 학자들 정말 맞는지, 제가 뻥치고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만약 그래서 뻥치고 있다, 가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지죠. 신뢰가 떨어지죠. 우린 다 이 손안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 이 존중입니다. 그래서 존중 능력이 약화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정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정 중독. 여기 중독자를 붙였다는 것은 이게 뭐와 같다는 걸까요? 마약 같다는 거예요. 끊기가 힘들어요. 인정 중독은 타인의 평가,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남사스럽게 왜 그래? 그건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 어우, 쪽팔려. 그것도 나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내가 이 정도 차는 몰고 다녀야지. 이 정도 가방은 들고 다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파트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정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살아야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벌써 이것은 나의 성공의 기준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타인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극적인 일이죠. 정말 성공이라는 것은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이 대한민국이요, 명품 소비가 대단합니다. 명품. 똑같은 가방인데도 거기에다 뭐 그냥 마크 하나 뭐 딴 거 붙여놓으면, 예? 어떤 거는 뭐 한 2, 30만 원짜리인데 어떤 건 2, 300만 원이 되고 어떤 건 2, 3천만 원짜리가 되죠. 그 전 대통령 영부인이 받았던 뭐, 예? 조그만한 뭐 백, 뭐 파우치라고 하는 것도 몇 백만 원 하는.
그런 걸 막 소비해요. 이렇게 명품을 소비하는 것, 대개는 뭐 허영에 빠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이만큼 인정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렇게 꾸미면 알아봐 주겠지. 이런 게 깊이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부러워하겠지.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 인정 중독에 빠져서 오히려 더 불쌍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심화돼요. 뭐 때문에 심화되냐면 SNS.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내가 오늘 이거 먹었어요 하고 사진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그 찍는데 뭐 그냥 라면 먹으면서 찍나요? 예? 고급 호텔에서 그냥 비싼 아주 사치스러운 음식 먹으면서 찍고 옷도 뭐 그런 거 찍고 올리고 왜 찍고 올려요? 나 이런 거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인정 중독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주려고. 그럼 이 인정 중독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를 강압적으로 해요. 근데 자식에게 어떤 요구를 선명하게 하고 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예뻐해져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막 미워하고 혼내요. 그럼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칭찬받으면 막 기분 좋고 혼나면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 기분 좋은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 누구로 바뀔까요? 선생님으로 바뀌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로 바뀌고, 머릿속에 그대로 바뀌면서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의 소비와도 연결되는 거죠. 내가 이런 옷 입고, 이런 가방 가지고, 이런 차 타면, 이런 직장 다니면, 뭐, 이렇게. 그러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예?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뺑뺑뺑 돌리는 겁니다. 엄청난 사교육으로 비용을 내면서 열심히 그러면서 야, 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야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지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 아이를 위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애 서울대 다녀. 우리 애 의대 다녀. 우리 애 뭐해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인정받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 같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 서울의 호텔 같은 데는 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오마카세 뭐 그런 데는 뭐 한 끼 먹는데요. 뭐 엄청나게 소비를 합니다. 가방, 명품 같은 건 말도 할 수 없고요. 이게 자기 만족을 얘기하는데 자기 만족이 절대 아닙니다. 인정 중독이에요. 자기 과시냐? 절대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자기 과시 같지만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인정해 줘. 나 이렇게 좋은 차 타잖아. 좋은 가방 들잖아. 좋은 옷 입었잖아. 인정해 줘. 뭐 하는 걸까요? 구걸하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는 건 뭐냐면 남이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인정도 필요 없이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러니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간혹 인정받아서 으쓱할 때가 있죠. 근데 늘 누구의 시선을 염두에 둬요? 타인의 시선을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내 행복과 성공이 타인의 판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내가 스스로 내가 목줄을 메고 이 목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부러움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사회적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도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인정 중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존중이 부족하면 인정 중독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자기 존중이 부족하면 항상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변명이 많아요. 내가 이걸 사는데 이걸 사는 이유는 이래서 이렇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합리화하고요.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돼요. 존중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산 거지. 근데 이걸 구구절절히 해명하고 설명을 해요. 자기 존중감뿐 아니라 이걸 설명을 꼭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대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정말 우리 집에 필요한 거니까 산 거야. 왜 이런 걸 사냐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중력이 약해지면 정말 심각한 폐해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 나의 목줄을 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완전히 타인에게 그냥 이양해버리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존중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임상을 해서 나온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다 한 번씩 들었을 텐데요. 욕구의 5단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매슬로우는 아주 유명한 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픽 익스피리언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이어 라이프, 또 높은 삶, 더 나은 삶 이런 내용인데요. 그의 핵심은 이제 내가 존중력을 셀프 이 리스펙을 능력을 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신성은 디비니티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존중이 일어나요. 이 내 안에서의 신성을 느끼는 이 경험을 하면 경외심이 생기는데요. 이 경외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함께 누리면서
이 픽 익스피리언스의 경험을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해야 돼요. 이걸 절정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거기서 뭘 느낄까요? 그 절정 경험을 해요. 우리가 여행을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여행 다니는 주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픽 익스피어런스를 위해서. 생전 처음 보는 그 대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그 신비한 자연을 보면서도 저희 어저께 이제 사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밤이 됐더라고요. 밤이 됐는데 그 경상도 산골짜기 참 산골짜기 깊다 하면서 운전하고 왔는데요. 저기 동충주 IC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귀례로 넘어오는 길은 더 깜깜하더라고요. 강원도는 진짜 촌 중에 촌이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창문 너머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별이 많네 그러는 거예요. 잠깐 내려서 별을 봤어요. 그 별만 봐도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죠. 근데 이 하늘에 보이는 별이 까만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빛이잖아요. 근데 저 사막, 고원에 있는 사막, 그래서 저 남미의 우유니 사막이라든지 하는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그런 사막에서 보는 별은요, 까만 배경에 별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별 속에서 까만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수백 년 동안 건축한 성당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스테인글라스에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도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서 느끼는 픽 익스피어런스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도 그 지하에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런 경험들. 그래서 이것이 절정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만 경험돼서 끝내야 되느냐 하면 이 절정 경험이 계속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고원 경험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원은 높은 산 위에 있는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호흡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이 호흡 가운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서 이 존중감이 풍성해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거기서 유니티, 하나됨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충만해지면서 경외심이 생겨요.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몇 가지만 몇 가지의 그런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도요.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잘 처리할 때, 운동선수들이 그런 경험 고백을 하거든요. 손흥민이 4골 넣은 적이 있었어요. 4골. 축구선수 손흥민이 미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에 4골을 넣었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가 뛰던 팀에는
메인 그 키커가 해리 케인이기 때문에 손흥민한테는 공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올 때마다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해설자가 뭐라고 해요? 축구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잘 치는 야구 타자가 연타석 혹은 3연타석 홈런을 치고서는 인터뷰를 하면서 공이 수박만큼 크게 보였다. 그래서 뻥 치니까 홈런 계속 홈런 쳤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이 픽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늘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데 오늘따라 아이가 막 내가 돌보는 손길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 충만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걸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존중감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만성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이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 내면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감이 충만하면 우리의 뇌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신 거야. 아플 때도 약할 때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런 고백.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이 43장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 우리가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MTB를 한 10년 넘게 타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MTB를. 바꾼 지 꽤 됐어요. 근데 새로 이제 MTB를 샀으면 MTB는 어디서 타는 자전거일까요? 산에서 타는 자전거잖아요. 근데 막 도로만 다니면 재미가 있을까요? 어딜 가야 될까요? 오프로드를 가야죠. 산은 못 가더라도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라도.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한번 가볼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그 믿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존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꾸만 단점만 보는. 단점을 보고 단점을 자꾸만 개선하려고 하면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잘하던 것도 더 못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히 축구선수들, 어떤 선수는 센터링을 이렇게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가 있는데 패스는 잘하는데 드리블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드리블 연습만 주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범한 선수가 돼요. 그래서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만 주거라 연습해요. 코너킥을 잘 차는 선수는 코너킥만 연습을 해요. 그래서 강점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이를 보면서도 넌 이거 왜 이렇게 못하니 하면서 단점만 지적하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뭘 봐야 될까요? 장점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장점을 발견하고 존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장점을 얘기하고 넌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해. 리스펙해. 아버지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해요. 이런 표현을 할 때 내 안에서도
이 존중감이 충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 소통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집중하며 편도체가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알아차려져요. 내가 인정중독에 빠져 있구나. 사람 창피해서, 세상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말들이 다 인정중독 때문에 그랬다는구나를 알아차리게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나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뭐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받기 바꾸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봐주질 않아요. 근데 자꾸만 남사스럽게 세상 창피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걱정을 하달달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려야 돼. 내가 그런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명상을 하면 이 알아차리는 걸 잘합니다. 명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멈추고 긍정적인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피에르 샤르댕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신부님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존중감은 사실은 풍성하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러한 잘못된 사인들, 가르침들,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존중이 잘 되면 관계에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설득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6가지를 이제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6가지는 한 달에 뭐 매주일, 이번 주일은 용서명상, 다음 주일은 연민, 다음 주일은 수용, 다음엔 존중, 감사, 사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가운데서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